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암입니다. 암은 지난 10년간 사망 원인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무서운 병이죠. 현대의학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곤 한들 아직까지도 암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로부터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은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몸의 부분들이 없죠. 그런데 이 세포는 성장하고 죽는 것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반복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기능을 다했다 싶으면 스스로 죽습니다. 문제는 성장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세포들이 간혹가다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포들을 우리는 암세포라고 합니다. 이 암세포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면서 온몸 곳곳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 전이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치료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암세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있고 또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 성장하고 죽어가는, 자폭하는 그 과정이 매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꼭 죽지 않는 암세포들이 항상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 암으로 죽는다는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있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암세포들이 온몸에 전이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해 버립니다. 인체의 신비죠. 문제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잡지 못하는, 그것을 벗어난 암세포가 생길 때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우리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면역 기능이 또 약해지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그냥 나이를 먹으면 몸에 노화가 와서 면역 기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음식을 잘못 먹어도, 또 어떤 암 발암 물질이 있는 그런 것에 자주 노출이 돼도 암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단 하나의 암세포라도, 그러니까 수많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암세포를 잡아내지 못하고 그 암세포가 계속해서 자라서 전이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세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자랄 수 있죠. 우리 신체 어느 곳에서나. 원인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해요.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만 먹었다고 하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또 암이 무서운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암이 일상에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어떤 의학적인 판정을 받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암의 전이 상태에 따라서, 진행 상태에 따라서 그 기술은 나누는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상이 와서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 검사를 하는 데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바로 이 암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것은요, 암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죽어가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인데,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에 온 모든 생각과 행동과 가치와 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그 고모부가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너무나 갑자기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데 이제 대학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한 6개월 정도 투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봤죠. 이제 큰 병원을 이제 연세 세브란스를 다니면서 지내실 곳이 없어서 잠시 저희 집에 지내셨는데 그 투병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지켜보기가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항암 치료와 그 치료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치료조차 안 돼서 고통 속에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죠. 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시급한 문제이고, 사실 죄의 문제를 발견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일상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죄에 대해 깊은 민감함, 어떤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인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그러니까 신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죄 인식이 깊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바뀌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러한 것들이 계속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우리의 깊은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죄성이 계속해서 짙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은 저마다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주를 배우니 내가 정말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로서는 이제는 이제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 것 같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사람들인데 죄의 문제 앞에서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그 고민이 깊고 깊게 짙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았죠. 성경의 위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루터도 그래요. 그 번개 앞에서 떠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 그것이 복이에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록을 읽어보십시오. 자신이 어릴 때 지었던 죄,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것도 죄야? 라고 할 만큼의 그런 행동들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를 하고 그로 인해 깊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힘이 들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죄의 인식과 죄의 고백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지키라고요? 그것도 틀리진 않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럼 왜 주셨냐? 좌절하라고요?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와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의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작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위 팔복이라 불리우는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앞 8복 중에서도 앞에 4가지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 팔복의 내용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좀 가난해야 되고 좀 애통도 해줘야 되고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대로 나와요.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너희 애통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뭔가 이상하죠.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복되다고 합니다. 애통하는데 복되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너희는 복되다고 합니다. 이 복되다고 하는 말은 행복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래요.
너는 정말 복된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되게 어불성설입니다.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이죠. 반대로 내가 조금 부자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좀 잘 살고 어떤 이스라엘을 좀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꼭 사람 많은데 사람들 모여있는 데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거지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병든 자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본문엔 산상수훈, 산에서 주님이 하신 설교인데 그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주님을 필요로 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너희는 죄를 졌어,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어 라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산성수훈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결코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후에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세요. 아니, 재해석하신 것이 아니고 올바른 해석을 하시죠. 주님의 해석을 보시면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고 내면의 어떤 우리 마음 심연의 깊은 곳에 있는 순종까지도 요구합니다. 둘 다 완벽하게 순종해야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바리새인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내면으로도 어떠한 죄의 생각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율법으로 천국을 가라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가 산상수훈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예수 믿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 잘못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쳐봐야지. 됩니까? 안 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가면 다행이죠. 이건 사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정말 수련회 갔다 와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고쳐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하루 가면 다행인데 이틀이나 갔을까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이라도 내가 싫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싫겠어. 나는 안 되겠다. 그만하자.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를 봐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아니, 교회라고 하는데 왜 교회 모양이 이 모양이지? 그래도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울고 있고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삶 자체가 너희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귀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신자의 삶은 100점짜리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완벽을 요구하죠.
100점을 요구합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요. 예전에는 3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요즘은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세상이 무섭죠.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100점이 되어라. 완벽하게 살아라. 내가 너 구원했으니 그 구원에 부합하는 내가 원하는 그 의의 삶을 살아라. 완벽해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 어디에 너희는 완벽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고요, 의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인생들, 그 고민들, 신앙생활에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좌절감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가기조차 부끄러운 그 부끄러운 심정들, 주님은 그 짐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요구.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왜요? 그때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성육신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로 도저히 우리로서는 질 수 없는 그 짐을 대신 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단순히 재물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곧 죄로 인해 그 마음에 깊은 좌절과 상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죄로 인해 깊은 좌절과 상심으로 인해 이 땅에서 슬피 우는 자들입니다. 통회하는 자죠.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언뜻 보면 온유하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뭔가 유하고 착한 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 헬라어를 살펴보면 온유로 번역된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비참이고요, 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그 자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은 복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자가 복된 게 아니고, 율법에 실패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죠. 우리들을 가리켜 지금 너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처럼 돈 많고 걱정 많고 우리의 뜻하고 계획한 바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죠. 복의 의미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친히 오심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완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실패와 좌절, 낭망, 그로 인해 오는 눈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 의존할 때, 완벽이 아닌 주 앞에 의존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죠. 힘들죠.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도 나가야죠. 주님이라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거 교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70번씩 7번. 이걸 또 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무한히 용서하니 너희도 이렇게 용서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복되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죄로 인한 깊은 고민을 가지는 것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죄로 인해 낭망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정말 많이 했는데 내가 죄에 대한 고민이 없다. 고민이 없고 어떤 죄에 대한 통찰도 없고 그냥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고 교회에 익숙해져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의 힘듦을 주께 고백하는 데 머무른다. 사실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죄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죄에 대한 좌절, 깊은 고민들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암에 걸렸으면 암에 치료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죄로 인한 상한 심령과 그 죄를 회복하시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덧붙이시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아신다. 이미 아니까 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들을 먼저 구하라.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고 그로 인해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최우선으로 구하는 우리 노원 성덕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